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길은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우리의 첫 시간을 드리며 마음과 정성으로 주와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연약한 우리의 손을 잡아주셔서 우리가 어찌할 바 모를 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펼쳐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뜻을 모아 주님 앞에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늘 주시는 그 은혜를 오늘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0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이 고픈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9쪽 마가복음 14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늘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마가복음 14장 말씀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샌드위치 구성이라고 말합니다. 앞에 1절에서 2절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어떤 방법을 모의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이 본문 사건 뒤에 10절, 11절은 가룟 유다가 이들이 예수를 죽이려는 공모의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오늘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붓는 모습이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오늘 본문은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악랄한 죄, 하나님을 반역하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려는 남성들 사이에 한 힘없는 여성이 자기 힘을 다하여서 자신을 깨뜨려 향유 옥합을 붓는 장면을 넣음으로써 어쩌면은 인간의 악함과 선함을 뚜렷하게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오늘 이 한 여자가 누구냐? 바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고 전해집니다. 오늘 이 사건은 베다니에서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의 바로 옆에 있는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감람산 동쪽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곳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 시몬은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었던 고침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몬은 자신을 고쳐주었던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잔치를 열었고 그 잔치에 인근에 살고 있는 나사로와 그 남매 마리아 마르다 남매를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는 장면입니다. 음식이 차려지고 식사가 한창 진행하는데 한 여자가 다가옵니다. 그리고는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기름 한 옥합을 들고 옵니다. 그 옥합의 가격이 300데나리온이라고 오늘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귀가에 아주 귀중한 기름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이 이 마을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서부터 그 옥합을 소중하게 품고 와서 언제쯤 예수님 앞에 이 옥합을 부어드릴까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마침 이제 시간과 때가 되었다 생각하고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옥합이 깨지는 소리와 향유가 흘러내리는 소리, 그리고 예수님이 가만히 그 향유에 적셔지는 모습, 그 공간에 향유의 그 향기가 가득하고 있는 그 공간에 고요함을 깨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건 바로 이 여인을 비난하는 소리였습니다. 4절 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도다. 오늘 이 마가복음에 보니까 이 말을 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똑같은 본문의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요한복음은 더 정확하게 제자 중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했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여인의 행한 행동을 보고 굉장히 화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을 꾸짖고 있는 겁니다. 왜 이 여인을 꾸짖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이 식사하는데 무례하게 이런 행동을 했느냐?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한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들이 분노하는 지점은 바로 이 향유를 허비했다는 사실입니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고가의 향유를 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도 있었는데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그러면 300데나리온이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까요. 300데나리온이면은 거의 1년치의 품삯이에요. 1년치에. 그러니까 결국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 대해서 이 비난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생각하면 일리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1년치의 노동자의 다 모은 것을 허비할 수 있느냐. 오히려 가난한 자들 도와주지. 어떻게 생각하면 일리가 있는 질문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이 자기를 책망하는 사이에 안절부절 어찌할 줄 모릅니다.
아, 내가 정말 잘못한 일을 했구나. 자책하는 마음, 괴로워하는 마음이 아마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6절, 7절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오히려 그 책망하는 그들을 책망합니다. 이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아름다운 일을 했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충격적인 말을 덧붙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지만 나는, 예수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못한다. 나의 장례를 이 여인이 준비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8절이죠.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이 여인이 그냥 즉흥적으로 생각 없이 한 행동이라고 보지 않았어요. 힘을 다하여서 이 여인이 힘을 다하여서 내게 이런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치 이 여인은 우리가 앞에 보았던 두 렙돈의 헌금을 드린 과부와 마찬가지로 어쩌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렸던 겁니다. 엄청난 희생이죠. 엄청난 헌신이죠. 하루도 빠짐없이, 한 푼도 빠짐없이 꼬박 1년을 모아야 되는 어쩌면 큰 액수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이 여인의 결혼 자금이라고도 당시에 풍습에 의하면 이게 결혼 지참금이 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여인은 예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어쩌면 이 여인조차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일이 될까요? 1차적으로 시체에 향유를 부으던 유대 관습에 따라 예수님 자신이 이제 얼마 후에, 며칠 안 남았습니다. 며칠 후에 십자가에 죽으실 이 이야기와 더불어서 이 일을 미리 이 장례를 준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참 메시아라는 것을,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었다는 것을 미리 마리아가 이것에 의미를 부여하여서 이 장례를 준비했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생각하기를 이 여인은 아마 장례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부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곧 죽으시니까 내가 그 장례식장에는 부어드릴 수 없을지 모르니까 미리 부어드려야지. 아마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았고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 드렸다고 보여져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이 여인의 행동을 자신조차도 모르는 어떤 더 깊은 의미로 예수님은 해석해 주시고 의미를 부여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자세히 알지 못했던 그 숨은 뜻과 의미까지도 예수님이 밝혀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여인이 행한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온 천하에 이 여인이 행한 일이 전해지고 기억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시간에 드릴 수 있는 어떤 최고의 칭찬이고 오늘
향유 옥합을 부은 마리아는 그 칭찬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처럼 어쩌면 우리도 우리의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 앞에 우리가 깨뜨리고 또 주님 앞에 다가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듯이 어쩌면 우리도 믿음은 이런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어리석다, 왜 그러느냐 등등의 여러 가지 비난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정성을 보시는 주님께서는 결코 주변 사람과 똑같이 비난하지 않고 그 행동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여 칭찬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 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라 할지라도 결코 주님은 이해하시고, 더불어서 주님은 우리 믿음으로 우리가 했던 행동, 말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풀어주시고 그것을 의미를 부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이런 헌신과 이런 사랑이 전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나눠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우리가 가진 향유 옥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떤 것보다 주님이 귀하다라는 믿음을 내포하는 것들입니다. 내게도 귀하지만 그것이 주님보다 더 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고 정성으로 헌신하는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오늘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십니다. 정성을 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칭찬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마음에 있는 향유 옥합을 우리 주님을 위해서 드리며 쓰임받으며, 그래서 주님이 정말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 일들이 행하는 데 있어서 아름답게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우리의 아름다운 헌신도 함께 더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힘있게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홀로 두지 않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기도하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가가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는 귀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향유 옥합을 깬 여인처럼 다 알지 못하고 사람들의 책망을 들어도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면 힘을 다하여 주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보지 못하고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은 다 보시고 해석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한 말과 행위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살리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은혜의 믿음의 자녀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가정, 일터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또 이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도우시고 선하게 인도하셔서 오늘도 모든 것 하나님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이 사태도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대한민국 전 세계가 자유롭게 또 일상을 즐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또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 치료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모든 일 계획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한 열매를 맺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